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Okay, you young people, you need a earphone. You get the earphone. You don't understand what I'm going to teach, then that will not help you much. Yeah, you need to understand. Okay.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 4장 5장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았던 그 내용, 볼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앙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복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5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린 양과 7인으로 봉한 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럴 때는 그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램,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구약시대 때에 사람의 죄들 때문에 짐승을, 특별히 짐승에서 대표적인 짐승이 양이었어요. 양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의 희생물, 그 sacrifice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헤럴드,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시는 바로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린 양과 7인으로 봉한 책이 이제 5장의 제목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한 절 한 절 보기 전에 이 7인으로 봉한 책이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 책을 스크롤이라고 했어요. 스크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앙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 자는 공부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죠. 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 같이.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퍼레이터 하셔요. 모든 세상 만물을. 가령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플랜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플랜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가령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속주가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니 이제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구체적인 예언을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기 천년전에는 처녀의 몸으로,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 역사도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봐요.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나라가 한 제국을 이루고 세상을 다스릴 때인데 첫째 왕국이 바벨론 왕국, 두 번째가 페르시아 왕국, 세 번째가 그리스 왕국, 네 번째가 왜 갑자기 모세가 되나? 로마 왕국.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전에 안 알려주시고 무계획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걸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12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근데 누가 안 믿었어요? 사람이 안 믿었어요? 세상에 그때 당시에 3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노아 한 가족 외에는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전에 다 심판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지금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라 했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생각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갈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생각 안 받고 있다가 지옥 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미리 알려주시고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셨지만 인간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은 지금 이 7인으로 한 이 책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북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서세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예요. 이것에 의해서 해요. 모든 그 빌딩도요, 사전에 블루프린트, 돈을 많이 주고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대로 하면 쉽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당 내부를 꾸밀 때 블루프린트를 맡기려 했더니 그것만 몇만 불이요.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디를 벽을 만들고 단상을 거리를 길이는 얼마나 하고 폭을 얼마 하고 계단 얼마 하고 그거 다 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가 들어갈지 그래 사다 놔갖고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해가지고 그런까지 내가 어떻게 그 숫자 그러고 요 홈디포에 근데 뭐 추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 뭐 갈날을 장날을 하고 그날 그 저 어디요 홈디포 거기에 추럭으로 이렇게 빌려준다고 그래서 가니까 그날따라 추럭이 다 고장나서 무슨 돼요. 제가 얼마나 혼자 많이 운 줄 아세요? 엉엉 울었어요.
차문을 닫아놓고 아글아글 쓰면서 울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블루프린트 없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루프린트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블루프린트가 없으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전에 다 이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5장이 끝나면 6장부터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 그게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아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게 라이프 매뉴얼. 저는 하여간 뭐 조립하고 이런 데는 진짜 탤런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조립하고, 근데 나도 매뉴얼 보면 영락없이 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사갖고도 요즘은 뭐 다들 무엇을 이렇게 다 피스로 만들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통제해야지만 하다못해 무슨 책상을 하나 사서 뭘 사도 전부 피스로 해갖고 매뉴얼 보고 뜯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기 제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나같이 못 맞추는 사람도요, 딱 그거 펴놓고 하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딱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아, 참 기분 좋대. 그 시킨 대로만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우리 하면 정말 도리어 어려운 삶이 아니라 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1절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북에 의해서, 바로 이 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5% 운영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손에 있는 이 책 속의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넘버 1, 지금 이제 6장에부터 전개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내용, 곧 이 말 심판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생생하게, 아주 비비드하게, 그 디스크립션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6장에서부터 가보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가 있지만 이 세상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7번이나 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면 하나하나 뜯어내면서 그 내용이 이제 밝혀져요.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절을 봐봐요. 내가 봄에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있었고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7봉인, 7번으로 봉인을 했어요. 또 내가 봄에 한 힘센 천사가, 여러분 이 한 힘센 천사는 누구 같아요? 이 힘센 천사는 우리 다니엘서 봤죠. 공통적으로 모든 성경학자가 이 힘센 천사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로, 이 가브리엘 천사 그러면 우리에게 귀에 읽잖아요. 이 가브리엘이 신약 성경에 무슨 일을 또 했어요? 마리아에게, 바로 마리아가 임신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식을 전한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이었어요. 이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들려있고 이 책을 7번 봉인을 했는데 그 책을 열어야 그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책을 펴서
이렇게 인을 치고 있는 씨를 해갖고 있는 것을 따뜯기에 합당하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그 중요한 편지일수록 편지가 올 때 어떻게 와요? 딱 씨를 해갖고 오지요. 여러분이 중요한 편지 보낼 때 어떻게 씨를 해서 보내요? 그냥 어떻게 씨를 한다. 어떻게 해서 보내요? 열어놓고 보내요? 아니면 씨를 해서 보내요? 여러분, 비를 보내면서 전도지 지금도 놓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보낼 빌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아멘. 깜빡하고 못 보냈습니다. 잊어버리고 못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아멘. 그 제가 그 조그마한 거 How to go to heaven from California 왜 조그마한 거 했냐면 우리 교회 전도지는 너무 커가지고 어떤 빌 종류를 조그만 하잖아요. 그래서 해놨으니까 여러분 갖고 와서 진짜 보내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중요한 것일수록 딱 인을 해서 보내고 그거 받으면 누구만 그거 열 수 있어요? 받은 사람만 열어야 돼요. 사실은 내 이름으로 왔으면 내가 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 사람으로도 열고 우리 딸 이름으로 와도 열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가족이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프라이빗 편지라면 그야 이제 뭐 우리 집 사람한테는 프라이빗 편지가 올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는 이제 특별히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서 편지 왔는지 그런 건 내가 안 뜯죠. 물론 탁 책상 위에다가 갖다가 딱 놓지요. 그러나 뭐 이제 무슨 비리 온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딱 뜯어보지요. 중요한 서일수록 딱 인을 해요. 인을 해서 보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딱 해서 온 것은 그 이름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만 뜯기에 합당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 앞으로 오는 중요한 그 레러를 다른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는 참으셨지만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중요한 책임, 오죽하면 7번이나 이걸 씨를 했겠습니까? 그 책을 펴서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 나오라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딱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3절에 보여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자,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봐요. 하늘에 있는 사람, 아직도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영어로 해를 한국말로 지옥이라는데 그 지옥이라는 뜻이 뭐예요? 땅속에 있는 옥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생각은 the prison이라고 해서 prison, 영원한 감옥이에요. 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기가 막힌 지옥에 안 가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그냥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다고 하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무슨 뭐 형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다. 진짜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고 살기 어려워요. 그거 하나로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거 감사하고 살아요. 다 같이. 반대로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가. 진짜 저는 어떨 때 차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갑자기 내가 미국에 와서 그 전도지를 못 받고 복음을 못 깨달았다면 지금 이제 장로교 다니면서
장로 됐겠죠. 돈 좀 벌었겠지 이제. 또 집도 뭐 이제 폼을 잡아야 되니까 큰 집 사고, 차도 이제 뭐 BMW나 뭐 이제 뭐 렉서스 이제 사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폼 잡고,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러고도 남을 인생이에요. 생각하면 아찔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그 전도지를 보내셔서 그 전도지를 말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영광스러운데, 주님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직책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진짜 어메이징. 난 주님 앞에 저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내가 뭐 목회하니까 제가 먹을 걸 못 먹어요. 여러분, 제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정미야, 네 보니까 내가 재미없이 살리냐 재밌게 살리냐? 재밌게 살지. 그 니도 재밌지? 익사이팅하지? 어드벤처러스. 참말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뭐지?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문 들고 전도 가는데 그때 소냐하고 니하고 갔었냐? 여기 저 크레션 아베뉴에 그 흑인 니 그때 있었냐? 없었냐? 니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우리 교회 했던 앞에 기억나?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요. 전도에 딱 주면서 그러니까 I know where I am going. I am going to heaven. Jesus is my Lord, my Savior. 여러분, 정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일어나서 손잡고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이러고 춤춰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부모가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막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인상 팍 쓰고 사람 아주 그냥 보는 사람도 진짜 그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요? 아니면 항상 웃는 모습이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요? 어떨 때요, 내가 오후 예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어떨 때 아침에요 어머 진짜 스케어리 다 어메이징 그런 표정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겠어. 눈치 보이라고.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하는 줄 아세요? 우리 네이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다 같이.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뻐하면요, 진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분 다 같이. 자, 그래서 봐요. 야, 이게 보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제 지옥가에 있는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봉인한 이 책을, 여러분 봐요. 그 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그걸 누가 썼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거 다 보고 나서 쓰셨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이 책이에요. 그걸 보좌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손이 들었는데 그 책을 펴거나 인을 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봐요. 이제 4절에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여기에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에 그 보좌, 지금 천사가, 힘센 천사가 저 보좌 앉으신 분 오른쪽에 7인을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거든요. 자, 어느 카멘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한번 이걸 설명해 줄게요. 들어보세요. Adam, first man, is not worthy. He lost his right through sin. 자, 아담, 우리 인생의 최초의 맨도 그 책을 열 자격이 없어요. 왜? He lost his right through sin. 죄 때문에 그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Lucifer was not worthy. 천사의 장이라고 했던 루시퍼도 하나님을 거기가 타락해갖고 그 책을 뜰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자, 그 다음에 Abraham was not worthy because he descended from Adam. 아브람도 그 책을 펴고 인을 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도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avid, a man after God's own heart. A man after God's own heart was not worthy because he was a sinner too. He was a sinner too. 그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도 이 하나님의 이 책을 오픈하고 씨를 띌 자격이 없었어요.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John the Apostle, he knew that he was not worthy.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도 자기도 죄인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죄인이었어요? 죄인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도, 아니 사도 요한이 저 힘센 에인젤이 얘기하니까 내가 뛸게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elders representing the saved are not worthy. 거기에 엘더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켰는데 그들도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 자격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봐요. The cherubim. 체루빔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이 체루빔스 are not worthy for they are created beings.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체루빔들까지도, 이런 좋은 천사들까지도 그 책을 펴서 인을 뗄 자격이 없어서. 왜? 그들도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No one is worthy to take to open the book. 아무도 그 책을 펴고 인을 뗄 자격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비통하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마칩시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라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고 왜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는가? 그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사도 요한조차도 이 땅에 주님이 쏟아부으실 그 7년 환난 동안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책을 그 자신도 뗄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를 통해서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있게 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매뉴얼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생각의 삶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그 생각을 과감히 바꾸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있을 우리 여름성경학교 플라이어를 이제 뿌리러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남은 여생을 평안 가운데서 주님 살게 하시고 또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부름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처님을 내주하는 모친님에게 계속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BBS를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